4월 1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서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는데요. 다시 저희들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면 저희들은 야곱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주로 떠오르지요? 속이는 자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한 여인을 향한 굳건한 사랑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그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기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구했던 그 끈질긴 야곱의 모습. 참 야곱의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욱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참 굴곡 많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굴곡이 많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야곱의 굴곡 많은 인생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만 해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멘. 바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내 레아도 있었고 두 명의 첩 비라와 실바도 있었지만 라헬을 향한 야곱의 그 마음은 더욱더 애틋하고 특별할 수밖에 없었죠.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외삼촌의 집에서 흐트럼 없이 일했던, 온전히 수고했던 모습이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라헬을 떠나 보내야 하는 큰 상실감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라헬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이 있었죠. 그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바로 12번째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막내라는 것도 좀 특별할 수 있지만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을 라헬을 통해서 얻은 두 번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더욱더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라헬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슬픔도 겪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베냐민이라는 소중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굴곡 많은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루벤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였죠. 그런데 루벤이 근친상간이라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얼마 전에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겪은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가정 가운데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르우벤의 이와 같은 폐륜적인 모습에 대해서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후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유언으로 남기는 모습을 보면 르우벤을 향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야곱도 역시 르우벤이 탁월하고 뛰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그 죄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묻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같아서 너는 결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앞으로 르우벤에게 일어날 일, 르우벤의 인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르우벤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 혈통을 통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르우벤으로 인한 큰 아픔이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르우벤이 행한 죄악에 바로 이어서 야곱의 12아들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이 한꺼번에 모두 언급되고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12아들을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한 모든 기반이 갖추어져 있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있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들이 마치 완전체로 이제는 언급되면서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첫 출발점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의 인생 어떠십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굴곡 많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를 통해 귀한 아들 베냐민을 얻게 되는 기쁨도 얻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르우벤으로 인해서 큰 슬픔이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완성된 12아들들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은 굴곡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처음 그 집에서 도망 나온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온전히 수고했지만 외삼촌에게 속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보내면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 경험할 수 있었죠.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지만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괴로움과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 현장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굴곡 많은 인생,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굴곡 많은 인생은 야곱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희들의 인생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도 역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인생의 굴곡들을 겪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전에 웃을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내 인생에 큰 파도가 밀려오다가도 또 어떤 때는 고요하고 잔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게 되면 이삭의 죽음은 야곱의 삶 속에 또다시 슬픔이 찾아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기자는 이삭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표현은 선조들에게로, 지금 선조들이 있는 곳으로 야곱도 역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조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삭이 다시 돌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수많은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곡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할 때도 있고 그 굴곡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굴곡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 인생의 여러 굴곡들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도 영원히,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서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고 눈물과 그리고 웃는 일들이 반복되는 이와 같은 인생의 여러 굴곡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 소망으로 여러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역시 야곱의 인생처럼 인생의 굴곡이 참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은 일이 있었고 웃을 일들이 있었지만 또 시간이 또 얼마 지나고 나면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곡 많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